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입니다. 부활은 세 단계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이 있습니다. 6천년 동안 죽어서 낙원에 있는 신부 후보생들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혼과 영이 내려와서 부활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들림받는 신부들은 육이 변화체로 바뀌어 낙원에서 내려온 자들과 만납니다. 또 7년 환란을 통과한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부활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7천년이 끝나고 폐교식 때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이 때에는 사단의 자녀들도 다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7천년 동안 낙원에 있으나 신부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부활하여 폐교식에 참여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활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7절로 29절입니다. 7년 환란 때 죽지 않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도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폐교식 때에 부활체로 변해서 폐교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폐교식 직전에 심판받기 위해 7천년 동안의 사람은 혼과 영은 지옥에 있는데 부활하여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하시는데 죽음의 책들에 기록한 이름과 행위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불못도 고통의 계층이 다릅니다. 이것은 주 95년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3000년 후에 있을 일이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사탄의 자녀는 많고 하나님의 자녀는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있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고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인데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주 95년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30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이미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를 기록한 죽음의 책들은 많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고 유다서 1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라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죽음의 책들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탄의 자녀들을 구원시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9장 6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인 구원론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자가 있다고 믿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한 종교의 창시자가 없습니다. 사단의 자녀들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함은 개종의 두려움으로 비겁하고 겁이 있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이라 함은 가증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이며 비도덕적인 자들입니다. 살인자들이라 함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죽이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교시키는 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이라 함은 윤리 없는 우상 섬기도록 하는 행음자들입니다. 점술가들이라 함은 점치는 자,
무당, 오늘의 운세, 토정 비결 등 온갖 술객하게 하며 술객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하면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평안을 주고 앞날을 보장하고 행복 주는 것에 기대하며 조상 숭배하고 세상 명예를 쫓는 바알을 의지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든 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면 모든 거짓말하는, 즉 가짜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종교다운 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정체성을 거짓말하는 자들로 택한 자도 빠지게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 사망인 불못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가 심히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있어 주 맞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자신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셔서 영원한 창조 목적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미리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이제 주님 재림 시간이 문 앞에 있는 때에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알게 하사 공중 강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의 자녀가 많고 하나님의 자녀는 적다고 말씀하신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듣게 하사 오늘부터 준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 올립니다. 찬송 중에 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여 공중 강림의 예수님을 혼인잔치에서 뵐 수 있는 주맞을 준비하며 마라나타 하는 주님의 약물의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